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66권 1189장 한 장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요, 정말 아름답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반지라고 한다면 이 반지에 박힌 보석이 로마서와 같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인간이 쓴 글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글이다라고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말씀은요, 교회 역사상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오늘날도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교회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버니언, 요한 웨슬리 등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과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로 보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로마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 안에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선한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다리라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도 그가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로 약 1000년이 2번 정도 지났지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서 수많은 신자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끼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그가 감당해야 될 직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처럼 사도 바울의 신분과 또 그의 직분과 그의 사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신분과 직분과 사명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과 직업은 달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땡땡땡 3개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시고요. 땡땡 동그라미가 2개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직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중 최상주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직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상주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상주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부담스러우셨나요? 아니면 감사하셨나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새롭게 즉위할 때 사람들이 황제가 즉위하였다라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알려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커다란 사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억울한 사람, 눌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채무가 변제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지방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히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 전해지면요, 죄인도 눌린 자도 억울한 자도 가난한 자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로마 사회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일까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죄인된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억울하고 눌렸던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고 가난하고 줄인 우리들의 영혼에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이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입술을 우리들은 굳게 꼭 닫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야 할 우리들의 손과 우리들의 발이 마치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하면서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안 된다, 복음은 전할 수 없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로마서 1장 1절의 사명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종종 전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만 못 하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만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단순하게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교회의 세를 불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지상 명령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감당하게 하시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여전히 당장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라도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 교인들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니와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2년 전 통계를 엊그제 보았는데 한국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는 18.1%까지 떨어졌다라는 통계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고 세상이 근심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대상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대상이 대다수라면요, 기독교는 이 수의 논리로 보면 소수의 종교 아닙니까? 울산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불신자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위축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했던 이유는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느라면요, 교회는 잘한 일이 더 많긴 하지만 수많은 과오를 저질러 왔습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받아서 존재하는 공동체였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속하게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이 교회가 복음을 맡은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보다 더 세련되고 더 힘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더 탁월한 사람들이 몰린 공동체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존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복음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처럼 이 종이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불신자들의 마음 절대 얻지 못한다,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대신에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이 복음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방법에 대해서만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영적 소경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바빠서요,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부끄러워서요, 창피해서요, 사람들이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이 복음 전도라는 주님께서 교회에 유일하게 부탁하고 맡기신 이 귀중한 사명을 오늘날 우리는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불신자들은요, 누군가는 전해 주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그 시대는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먼저 상대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오늘날의 뉴욕처럼요,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첨단 문명과 문화가 집약되어 있었던 가장 세련되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요, 공공건물과 주거지에 수도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 콜로세움이라는 대형 경기장, 그리고 300개 이상이 되는 대중 목욕탕까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것도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은 너무나도 주눅들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의 부하였던, 황제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총독의 손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전하는 이 복음은 그들의 눈에서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테죠. 무엇보다도 당대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간헐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고 지금 굉장히 커다란 박해는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선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허약한데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눈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데 마치 인생 편하게 사는 것만 같은, 나보다 오히려 더 평온해 보이는 것만 같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연민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요. 복음 전도는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봐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봐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잖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못난 질그릇일 뿐입니다. 흔하디 흔하고 못나디 못난 질그릇이 저희들이고, 다만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이유로 복음 전도를 회피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복음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엉뚱한 곳에 힘을 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소경들을 가르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끊임없이 비판하게 됩니다. 그저 책상 위에서만 앉아서 어리석은 머리만 굴리면서 탁상 공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복음 증거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환대를 받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의 학자로서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이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을 그는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내 손이 필요해서 내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 있어야 할 이유는요, 이 현장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고,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체험과 그의 훈련과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니까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지식인이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부득불할 일이다 라는 말은요, 이것은 나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의무와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빚을 지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그것을 오히려 특권으로까지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16절 17절에는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권력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살았던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권력은 무섭습니다. 왜 권력이 무섭습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권력자가, 그가 통치하는 이 수많은 군대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권력 앞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이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권력은 결단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현대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조금 늦추거나 삶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외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왜 죽는지, 죽음의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사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능력이란 산 사람을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출신과 배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죄인들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며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그도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계속해서 곤고해지고 계속해서 비참해지고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을 도무지 찾지 못한 채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처형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는 사람 그저 피값으로 받아주시고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이 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넌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의롭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우리를 깨끗한 자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오직 그분을 붙드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더 이상 자기 의를 붙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낑낑대며 내가 무언가를 얻고 쟁취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남들보다 탁월한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고풍스러운 도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의롭다고 하신,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이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가 확신하는 이 복음은요, 절대로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희들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일가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나와 아무런 혈연 지연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영혼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합시다. 또한 생명사랑 나눔 축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열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로지 작정한 한 영혼에게 용기 내어 연락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